예레미야 22장은 유다 왕의 그 집에 하나님의 경고의 또 심판의 말씀들이 선언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늦게 망했죠. 그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유다 그 왕의 집, 그러니까 남유다에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9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돼요. 그것이 왕을 세운 하나님. 하나님이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적인 왕을 세웠지만 그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렸어야 되는데 왕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멸망의 이유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8절, 9절 다시 보세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예루살렘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는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된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처음이 잘 되면 그 관계를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 그 왕들, 하나님 따르지 않냐고 우상 숭배한 왕들, 또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또 남유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들,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들, 연약한 자들의 대표죠.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서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도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사회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이 살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살룸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해서 나라를 잘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게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남유다에서 3개월 정도 통치를 하다가 이집트의 전쟁 중에 이집트에 이제 끌려가게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 죽은 자는 그 끌려간 여호아스 왕 아버지 요시야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위하여서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려. 잡혀간 자가 누구예요? 여호아스 왕인 거예요.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뭐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것이 임박한 얼마나 다가올 그 심판이 정말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우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남유다는 그 죽은 자를 위한 그 애통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의 본문 끝에 예레미야의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 그 애가는 뭐야? 슬픈 노래거든. 그 슬픈 노래를 지어서 왜 지었겠어요? 망하게 되는 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를 지은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어. 그만큼 그것이 다가올 형벌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거나 회개하고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무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눈물은 바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악한 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함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데 하고서 우리가 애가를 짓지 못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스가 이집트로 끌려간 그 뒤에 이집트 왕이 그 여호와스 왕 그 형인 여호와 김을 왕을 세웠어.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 김은 동생인 여호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잡혀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집트 왕이 이 여호와김 그 형을 갖다가 대신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것은 이집트 왕이 섭정왕으로 된 것이지. 그러니까 남유다를 쥐랑 타락하고 있었던 거야.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죽이고 그렇게.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갖다 벌금을 조공을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을 백성들에게서 갖고 와야 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더욱더 백성들이 어렵고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어려운데 이 여호와김이 그 돈을 갖다가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 궁전을 만드는 거야. 자기 궁전. 그리고 그 일한 백성들에게는 임금도 주지 않냐고 착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려니까는 이런 부패가 또 부정부패가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호와김이 자기 아버지 요시야처럼 그렇게 선한 왕이 되지 못했을까? 자기 동생이 먼저 왕이 됐거든. 그런 상처가 있는 것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꼬여가지고 그냥 결국은 보여지는 것에 성경학자들 얘기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위신을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런 궁정을 지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좋은 궁정에 산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뭐 겉으로 화려한 것, 금도 뭐 그렇게 뭐 보석도 치장하고 다 그게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나는 이런 것들로 보여줄 거야.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그런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무는 등한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 삶, 여호와김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갖다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15절 보세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좋은 백향목 찍어다가 궁궐을 만들어 봐야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야. 흥청망청 그렇게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었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그때 그 요시야 왕은 그가 형통하였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았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연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히 아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 요시야 왕은 형통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형통했는데 여호와김 그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욕심 따라서 살기 때문에 보여주는 삶,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책임과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넓고 화려한 궁, 넓고 화려한 것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내면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아픔, 사회의 아픔,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이게 무너진 것,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이 잘 서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잘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호와김의 최후는 이제 비참하게 끝나겠죠. 18절,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신의 탐욕과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여호와김의 왕의 최후는 이렇게 참 비참하게 버림받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0절 이하에게 나오는데, 보면은 21절 보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21절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나 듣지 않겠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어려서부터 그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테레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길이라는 뜻도 있어. 길.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숲에 길이 날 때 산에 가보면은 이렇게 길이 반들반들하게 나는 데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간 흔적은 있는데 그곳은 길이 되지가 않아. 그 길이 났다는 건 뭐예요? 수시로 드러났다는 거야. 우리가 불순종이 이게 수시로 불순종을 하게 되게 되면 길이 돼버려. 그게 이 참 얼마나 이게 히브리 말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면 알면서 나중에는 알면서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야. 이게 습관이 무섭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게 어릴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릴 때도 있겠지만은 그게 수시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결국은 남아있지만 이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은 진작부터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을 여러분들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24절부터는 고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고니아는 여호와김의 이제 그 아들이 고니아예요. 여호와긴 이름도 비슷비슷하죠. 그 여호아하스 그 형 여호와김 그 아들 여호와김 그 김의 아들 김이니까 잠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와김도 100일 정도밖에 왕이 안 돼. 100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또 잡아가게 되는 것이 죽게 됩니다. 이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 주인이 좋아하지 않는 그 그릇을 창고에 두거나 버린 것처럼 여김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 전하죠. 29절 보세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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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3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땅을 3번이나 부릅니다. 누군가 이름을 갖다 3번 연거푸 부르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3번이나 연거푸 불어요?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를 막았기 때문에. 계속 연거푸 3번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귀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와께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게. 그리고 그 고니아는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자녀가 없다고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 실제로는 그 고니아의 자녀도 있었어요. 근데 왜 자녀가 없다고 해요? 그 왕 위를 이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왕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뒤를 이어서 자녀들이 왕이 못 되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그의 삼촌이. 그래서 사울로 이게 시작했었던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물론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남유다는 이후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왕의 실패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며 또 말씀으로 다스릴 때 그걸 따라갈 때 나라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부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가. 어디 공동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인 거예요. 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습관으로 다른 길을 맨들맨들 만들면서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될 때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여러분들 주의 십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의 책임과 그리고 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